네, 레위기 강의 오늘 2강인데요.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레위기의 제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기가 아니고 와이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책에 처음 나오는 문장이 이 제목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와이크라, 와는 and이고 이크라는 그가 he called, 그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and라는 말은 모세 오경이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앞에 창세기에 이어진다. 그래서 와 and라고 하고, 이제 he called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것이 이 레위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라틴어 성경이 70인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70인경은 히브리 바이블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당시 인터내셔널 랭귀지인 그리스로 바꿔서 만든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는 제목을 레위기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 그걸 가져오고 한글 개혁 성경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중심 의도는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족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어떤 위치,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 관계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그 죄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내가 당할 그 죄값을,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짐승이 치르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또 하나의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짐승에게 한 손을 얹어서 그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 그리고 또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트랜스퍼되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죽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죽는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짐승의 비명소리가 귀를 울리고, 그 짐승의 피비린내가 코에 진동하고, 그 짐승의 붉은 선혈이 선명하게 들리고, 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동맥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겨내고 각을 떼면서 온 촉감으로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그 뜨끈뜨끈한 그 짐승의 시체를 분리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돼야 될 존재였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짐승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뭐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가 죽어야만 그의 손에 못자국이 뼈 마디가 부서지고 온갖 채찍질을 당하고 그 비참하게 다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심각함이 그냥 간과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 그분의 은혜의 깊이. 그러니까
심판의 심각성을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 때 예배의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2강에서 8장을 보면 그 8장으로 8, 9, 10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도를 잠깐 보면요. 레위기 전체가 1장부터 10장까지로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고 11장부터 27장은 일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죠. 직설법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서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에는 제사 제도의 절차, 그 제사 제도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어떤 자격과 어떤 규례, 실무적인 것 내용을 다루고 11장부터 27장은 정결함, 또 대속죄일, 생활, 생명, 가족, 복지, 범죄, 리더십, 절기, 성물, 경제, 상과 벌, 이런 재물의 범위와 가치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삶의 일상의 이야기로 그것을 풀어냅니다. 자, 그럼 8, 9, 10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조금 밑으로 가서 보면요.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이 끝난 제사장이 어떤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10장에서는 그 제사장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어떤 특별한 목회자, 성직자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만인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목회자이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고 다른 성도들은 또 각자의 맡은 은사를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장이 돼서 모든 성도와 회중이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위임식과 직무와 그런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죽게 되는 이야기가 목회자가 아닌 모든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읽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보면요.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중에 1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장의 그 세우는 절차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콜링이 전달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제사 제도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면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부르심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죠. 성직자라는 말도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회 사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자,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의 출발과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 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사역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떤 그 결과물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좌우돼 버립니다. 내가 100명 목회를 하면 또는 1000명 목회를 하면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하고 10명의 목회를 하거나 서너 명을 데리고 목회하면 하나님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상황과 조건과 결과물이 아닌 첫 출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닌가가 분명히 확인될 때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콜링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구체적인 콜링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20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 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1방울이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합니다. 아론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숭배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 아론은 죽임을 당하거나 적어도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드는 일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뒤에 한 달 동안 주어지는 이 제사 규례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역에는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사실 저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전하지 못하지만 또 그 전한 대로 살지도 못하는, 늘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욕심을 선택해버리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그만큼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온 회중을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론의 그 지난 잘못이 용서받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회중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사장직은 공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 목회 사역은 공식적인 제도와 절차와 법,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 되거나 개인의 비전을 실현하거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이 과정에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가를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배려와 계획을 따른 것이고, 단지 구약시대 때 제도가 아니라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6절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첫 번째, 위임식의 첫 번째 행위가 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쓰시지만 그대로 쓰지는 않으십니다. 씻으십니다. 데려다가 씻는다는 건 뭐냐면 재물을 데려다가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6절 상반절에 동사가 2개 나오죠. 데리고 왔다, 씻는다. 근데 이 데리고 온다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짐승에게 사용됐습니다. 재물에게. 데리고 와서 바쳤다. 데려온다는 게 동일하고 바치는 것과 씻는 것이 같이 대꾸를 이루는 거죠.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물론 여기서는 겉만 씻지만 그것은 속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내면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에게 특별히 거룩이 요구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일반 성도보다 말과 행동과 봉사에 있어서 더 거룩하고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론과 아들들이 제물로 바쳐지듯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제물로 바쳐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됐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쳐야 될 몸, 소마는 여기 지금 바깥 음성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뮤트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몸은 소마인데요. 이 소마가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는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마의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마, 지정의의 인격을 드린다는 말은,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그 영적 예배란 뭐냐?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됩니다.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6일이 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인격을, 소마의 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는 행위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렇게 씻고 난 제사장 무리가, 그 가족이 이제 깨끗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며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꼭 몸에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었다. 모세는 또 아론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 가슴바지 속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속옷은 흰 바지, 그 속에 즉 파란 이 손 위에 부분, 팔뚝에 보면 하얀 이게 있죠. 그게 속옷이고, 약간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상태로. 아니요, 더 반대로. 네, 딱 좋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이제 속옷이죠. 그 속옷 위에 파란색, 이 반팔까지 온 부분이 겉옷이고, 이렇게 에이프럴, 그 앞치마가 이렇게 길게 화려한 꽃무늬, 홍색, 청색, 자색 실로 이렇게 수놓은 그런 게 있고, 가슴판에 딱 정방형으로 흉패가 있죠. 흉패. 그리고 그 흉패 앞에 이 12개의 보석이 이 4열씩 3개가, 4개씩 3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으면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쪽에 금으로 만든 판, 곧 성직패를 달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 머리에는 흰 관이 쓰여 있고, 그 관 앞에 머리띠가 금패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더 뒤로 갑니다. 네. 자, 거기 이제 보면 한 가지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아론은 속옷, 겉옷, 에봇, 흉포, 관 등의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지극히 화려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 화려함은 뭘 의미하냐면 그 제사장의 예배를 통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영광과 거룩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몸을 씻고 회개한 뒤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면 그 발에 신발을 신지 않은 게 보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한 종이었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나아제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 가슴막이 흉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대제사장의 그 예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의 이런 어떤 바울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각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옷에 대해 살펴보면요, 당시에 이교도 사제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흰색. 그러면 하체가 드러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속 바지를 입게 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띠로 딱 묶게 하셨습니다. 겉옷은 통으로 된 청색이었는데요, 옷 아래 둘레를 따라 성류와 방울이 달렸습니다. 이 방울은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의 움직임에 주의하기 위해 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을 보면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죽으면 움직이지 않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미리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을 그 밧줄을 당겨서 끌어내서 그를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에봇은 앞치마 모양인데 성막 짤 때 사용했던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었고요.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3개씩 4줄로 달렸습니다. 그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죠. 그 보석에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랬죠. 보석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철필이었습니다. 철필을 점토판에 새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쓰겠다는 말은 철필로 그 손바닥을 긁어내 피를 흘려 이름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찢기신 그러한 이미지와 연결이 되죠. 그 예수님의 찢기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기 전에 그 전날 성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그 발이 상징하는 더러운 죄를 씻으신 그 행위와 십자가에 희생하신 손이 찢기신 그 행위가 두 개 연결이 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 사역이 영원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이고 이사야 49장과 연결이 되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달린 보석에 새겨진 이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졌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손에,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그 소명의 원천이고 영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흉패 안에 12보석이 달린 흉패 안에 이게 조그만 어떤 공간이 있었죠. 주머니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돌이었죠. 우림은 저주, 둠밈은 완성,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 그 안에 어떤 돌이 나오느냐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을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할 텐데 왜 그 안에 제사장의 손을 넣어서 하나를 빼서 예를 들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돌 중에 한 돌을 꺼내면 싸워야 된다. 다른 돌을 꺼내면 싸우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연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속한 한국의 합동 측에서 이렇게 부총회장 중에 총회장을 뽑으면서 제비뽑기로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안 하게 됐는데 그게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후보자를 그렇게 제비뽑기를 한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그런 시대를 그런 제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행할 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연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쓴 그 표현을 보면 우연과 예정의 차이를 좁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해 나가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정을 발견하는 것을 우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 우연과 예정의 차이를 좁히는 비결은 기다림과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확실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이게 수동적인 인간 같죠. 어떤 피동적인 인간 같죠. 근데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어지는 2장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것도 우연히 그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된 것이고 그 옆집으로 안 가고, 또 룻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때의 보아스가 그 시간에 하필이면 딱 가서 룻을 만나게 되는 것도 마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만드신 것도 아닌 우연과 마침이라는 표현을 룻기의 저자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한 일, 마침 일어난 일을 통해 그 나오미의 인생이 텅 빈 인생에서 꽉 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역사, 그리고 그녀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온 우주가 회복되는 일,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일조차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고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조급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렇죠.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 뭐 좋은 결과 가져온 게 별로 없었던 걸 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은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 우연히 어떻게 했던 일들. 그러나 그 우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매일의 조금씩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힘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뛰어넘어 그 우연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그 구속의 계획, 그 영광의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비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참 평안함을 누린 가운데 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머리에는 관을 썼다고 했죠. 금으로 만든 성직을 표현하는 패였습니다. 왕관 모양의 이제 또 띠를 거기에 또 둘렀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높은 지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다, 이런 아주 멋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모든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그 나이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 14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의 예복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시편 132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떤 옷의 이미지가 우리의 신분, 거룩함을,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영광과 거룩만 아니라 전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2,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 갑옷을 입는 것, 이런 의미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흰 옷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이 주제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우리의 신분과 지위, 위치들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의 대제사장의 모습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장 후반부를 보면요. 10절부터 36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관유는 기름이죠. 또 피, 이 두 가지를 이제 뿌리거나 바르는 예식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퀄리티가 아니고 포지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두어지느냐 또는 purpose를 의미합니다. 목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볼펜 한 자루가 거룩하게 쓰일 수도 있고 거룩하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강대상조차도 거룩하게 쓰일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아니고 그것이 for what, 무엇을 위해 쓰여지는가, for whom, 누구를 위해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쓰여진다라는 의미로 관유, 거룩한 기름을 기구들에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구인이, 성물인이 함부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for whom,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른 목적에 자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하듯이 성막 기구에 그런 의미로 발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또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모든 기구들을 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만 기름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만 기름을 발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은 바쳐졌다는 의미를 강조한 거죠. 12절 보면 이제 사람에게도 바릅니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제사장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가져다닌 재물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니고 전체 성도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유가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만 부어졌는데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에 부어진다는 의미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관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과 여호와의 영이 대꾸를 이루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사용하셨던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과 기름이 대꾸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바사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 유한겔리온으로 연결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옷의 이미지가 드러나면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단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레위기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을 대표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그렇게 제사장적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민족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민족적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했다, 이슬람의 국가 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택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필리핀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아프리카의 가나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섬겨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바이크라 다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쓰셨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사람의 자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프라우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도 백성 나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고 뉴질랜드에 살고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좋은 혜택을 받으며 사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좋은 교육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가문이나 부모인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거나 교육받게 하시고 잘 공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런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나중에 인용을 하셨지만 먼저 그것을 체험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11절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사탄의 이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모든 비결이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지을 만큼 타락했던 그 아론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기름 부음이었고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성령을 충만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했죠.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세상의 부모도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이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데 우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고 나는 더 낮추고 겸손해지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꿀 수 없었던 꿈을 꾸게 되고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비전을 가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내 마음의 중심이 원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하면 돼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떠나면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권세가 됨이라 엑수시아인데 이 복음이 권능이 돼서 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무리 멋진 오케스트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찬양대가 영광을 드리고 대표 기도가 드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설교가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지만 초라해 보이고 적은 수가 모였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나사렛 시골 출신 제자들과 죄인들에 불과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증인이 된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 띠, 관을 입힌 거죠. 제사장의 옷에는 그 대제사장에게는 있지만 제사장에게는 없는 게 에봇, 흉패, 금패였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건 없었죠. 좀 이렇게 흰색 옷, 푸른색 옷 뭐 이 정도니까 그런데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아래의 구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저런 옷을 입고 사역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뭐 스펙이든 학벌이든 어떤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더 많은 일을 맡으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에 맞춰 은사에 맞춰 달란트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남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목회자가 가졌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기프트를 가지고 잘 섬기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위임식의 절차 모습이 끝나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14절에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안수하는 거 하나는 identification 그 하나로 연결되는 거 일체화이고 또 하나는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인데요.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15절에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였으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구별된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대제사장이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대신 바쳐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장소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모세는 또 내장 각 부분에 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잡은 수소에서 나머지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 밖으로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 과정이 뭘 의미하냐면 제사장들만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없죠. 항상 예배를 나머지 회중들을 위하여 드리는데 이 위임식에서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의 주관자이기 전에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는 예배는요, 저하고 같이
어떤 그 같은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과 드리는 어떤 수양회나 이런 곳에 가서 같이 예배드릴 때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 같은 동아리에 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주관자로 서기 전에 예배자회하고 그렇게 같은 동역자로서 예배드릴 지체와 공동체가 있다면 참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번제의 순양을 드립니다. 18절에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물만 달라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19절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또 뿌리죠. 20절에 또 같이 앞에서 했던 것대로 절차들을 합니다. 순양의 머리, 각을 뜬 것, 기름 등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속죄제를 번제 양식을 통해 했던 겁니다. 속죄제가 죄 용서를 의미하고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죄를 사함 받은 그런 예식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제사장들이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이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위임식의 순양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식을 하고 23절, 24절은 좀 다른데요.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깃볼 끝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제단에만 뿌렸죠. 근데 위임제사의 피는 제사장에게도 바릅니다. 몸의 대표적인 부위에다가만 오른쪽에 해당되는 일부에만 발랐지만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단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어떤 연결이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었다면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에게 제단이 없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교회가 없다면, 목회자에게 성도가 없다면 그것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요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두 요소를 이렇게 반복하는 제사 절차를 통해서 이 두 요소가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요소가 모두 다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 우리 목회 현장이 거룩하게 돼야 되고 그 목회 현장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는 또 절차에 따라서 예물들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을 하면 순양의 기름과 오른 다리 위에 무교병과 기름떡과 전병을 하나씩 놓고 요제로 드린 뒤에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면 모세는 가슴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순양의 가슴을 요제 후에 자기 몫으로 삼았습니다. 요제와 고기와 떡은 제사장의 손에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에게 채워지고, 이제 앞으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항상 굶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전심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에서 먼저 누림, 희생과 헌신만 아니라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누림을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이 그렇게 초라하거나 부족하거나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복의 통로가 돼서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체험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관계적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그 가정이, 부부 관계가 사랑이 넘쳐야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가 자녀를 어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으로서 잘 양육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그 복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파송시켜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그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세상으로 흘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을 빌어주는 존재.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을 보면 아론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웠던 일은, 참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섰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내가 그 복을 빌어주고 친유의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랑의 축복의 말들을, 위로의 말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낙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는 그 자체로서 성도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 제사장에게 어떤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그 옷에 대한 성결식을 행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또한 관유를 바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삼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드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모든 명령들은 너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 이전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가서 너희가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써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어라. 저는 언제까지 주어야만 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참아야만 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베풀기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 목회의 모든 감당해야 될 의무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어떤 능력이 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제물로 바쳐진 그 빵을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위임식 요제 고기와 떡을 먹고 남은 것을 태우는 행위를 합니다. 33절에 35절을 보면 위임식 절차 동안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7일 동안 못 나가죠. 나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예배의 절차가 얼마나 굉장히 두려워할, 은혜를 누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가져야 될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이 끝난 그 과정 중에서뿐만 아니라 끝난 뒤에도 7일 동안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는 거죠. 결혼식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신혼여행 가죠. 위임식을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7일은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 동안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신부에게만 신랑이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만 집중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 거룩한 사귐이 목회자에게 있을 때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도 미련스럽게 바쁩니다. 일까지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건 시간적인 양적인 의미가 아니고 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가운데 더 내가 이 바쁜 일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늘 새벽마다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기다린 사람을 쓰십니다. 기다림을 통해 준비된 사람, 묵히는 거죠. 한 5년 동안 여러분 그 좋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둔 묵은지로 만드신 음식을 드셔보셨습니까? 맛을 그 겉절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묵은지는 그 독 속에서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36절,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지막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두 그대로 하였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